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가정에서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험입니다.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물리치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원리와 어떻게 하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시험이 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험은 오늘 말씀해 보면 그때에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시점입니다. 3장 16절 17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오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음성은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섬기는 종이라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낮아지심으로 우리의 왕이 되셨고 우리를 더 잘 다스리시기 위해 종이 되신 분이십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정체성이 하늘로부터 확정되어졌을 때에 예수님을 시험했다라고 합니다. 나에게 시험이 언제 올까요? 내가 예수 믿을 때입니다. 내가 영의 사람이 되었을 때입니다. 내가 영으로서
육체의 행실, 죄의 행실을 죽일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결심하고 살아갈 때입니다. 그때에 마귀가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시험은 실험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험은 실험이다. 마귀는 나의 믿음을 시험하고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실험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험입니다. 근데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실험을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기 이제야 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모르셨다, 이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고 계셨지만 실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라는 시험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실험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시험이 유혹이 없습니다. 불신자에게는 마귀의 시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실험도 없습니다. 사탄은 육의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시험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그들을 조종할 뿐입니다. 마음대로 부려먹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사탄은 성령의 사람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시험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사탄의 왕국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시험이 오고 믿음의 도전이 올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 내가 정말 성령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가 시험을 하는 거예요. 내게 불같은 시험이 오고 큰 시험이 오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큰 일꾼이다라는 증거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시험이 언제 옵니까? 교회가 아무 일을 하지 않으면은 교회에는 시험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려고 하고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려고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의 왕국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성령이 충만했을 때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두었다고 했잖아요. 헌금했다 이 뜻이잖아요. 그것을 보고 도전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바나바를 보면서 우리 부부도 저렇게 헌신을 하자. 얼마나 귀하고 복된 생각입니까? 근데 그때부터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들이 밭을 팔았습니다. 그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순간 시험이 오기를 다 바치면 아깝지 않느냐? 다 바치면 뭘 먹고 살지? 우리가 얼마에 이 밭을 팔았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굳이 우리가 밭만 낸다고 해서 누가 알까? 이런 시험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자 할 때에 시험이 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시험이 오면은 그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하나님께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시험하는 자가 누굽니까? 마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영적 존재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그 뜻이 비방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과 10절을 보면 마귀를 가리켜서 온 천하를 꿰는 자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밤낮으로 참소하던 자가 마귀요 사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헐뜯어서 없는 죄를 있는 것처럼 꾸며서 하나님 앞에 고자질하는 영적 존재가 마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마귀가 예수님을 직접 시험하고 유혹했지만 오늘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날은 마귀가요, 마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시대마다 상황마다 마귀의 활동은 달랐습니다. 하지만 목적은 동일했습니다. 내부 분열입니다. 신앙 공동체의 분열입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를, 부모와 자녀 사이를 파괴하는 것이 마귀가 시험하고 유혹하는 목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서로를 비방하고 비난하게 하고 고소하게 합니다. 부모를 거역하게 합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게 합니다. 사납게 합니다. 쾌락을 사랑하게 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잘 되라고, 이 사회가 잘 되라고 결코 아닙니다. 파괴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균열을 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얘들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킬 뿐만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했습니다. 베드로는 깨어라, 근신하라 라고 강하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면 나도 모르게 마귀 노릇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가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요. 공동체에 뜻하지 않게 해를 끼치기도 하고요.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시험의 종류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받은 시험은 모든 사람이 받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시험을 하나로 정리하면 관계입니다. 관계적 시험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탄은 늘, 귀신은 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단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오늘 이 세 가지 시험의 전제 조건이 나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특권이 있는데 그 특권을 남용하라고 유혹하는 겁니다. 너 자신을 위해서, 너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큰 특권을 마음껏 한번 사용해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라고 마귀는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확증하려고 어떤 시도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믿었습니다. 당신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하늘로부터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을 믿었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신앙의 본질은 능력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마귀는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사회적인 신분이나 또는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증명해 보라고 부추길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특권을 나를 위하여서 사용하라고 유혹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마귀가 예수님에게 한 시험은요, 특별한 거 아닙니다. 기적적인 거 아닙니다.
이 시험은 너무나 정상적입니다. 너무나 상식적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배를 채워라. 40일을 금식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음식이잖아요. 3일을 굶으면 다 도둑질하는 사람이 된다잖아요. 3일을 굶으면요, 지나가는 사람도 통닭으로 보인다고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40일을 온전히 금식하셨습니다. 당연히 배가 고픕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너 지금 배가 고프지?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배를 채워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배고픔을 참았다기보다는 잘못된 방법으로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것을 거절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욕구, 우리의 심리를 이용합니다. 굶주린 사람에게 음식은 참을 수 없는 유혹입니다. 자금난에 시달리는 사업가에게 고금리 사채의 유혹은, 카드로 돌려막기 하고자 하는 유혹은 정말 견디기 어려운, 정말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유혹입니다. 마귀는 나의 치명적인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그것을 이용합니다. 마귀는 그만큼 교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마귀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떡의 유혹 앞에서 맥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배고픔 때문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 가나안에 대한 소망을 단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사는데 떡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그런데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사람은 동물과 다릅니다. 생김새도 다르지만 살아가는 방법이 다릅니다. 동물은 배가 부르면 되지만 우리 사람은 배가 부른 것만으로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때를 말하는,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혈기왕성한 청년들이 갈아여 쓰러진다고 하면 어린아이나 노년은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을 때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감사가 없습니다. 행복함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기적과 같은 음식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셨지만 더 많은 탐욕을 부립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계속하여 불신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떡으로만은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너를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것이다 였습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시험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용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 사탄이 인용한 시편의 말씀을 불신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에 그것은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꾸 믿음을 어떤 기적적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물리치신 겁니다. 세 번째 시험은 예수님에게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경배하면 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세 번째 유혹은 정말 강한 유혹입니다. 모든 사람이 받는 유혹입니다. 이 유혹은 죄의 본질입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돈이나 권세나 권력이나 명예, 영광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귀는 바로 그것,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고 추구하는 것을 주겠다고 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마귀를 경배하고 마귀를 섬겨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시험을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귀가 예수님에게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고 하는데 왜 물리치셨습니까? 방법과 수단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받는 유혹, 거절하기 힘든 유혹이 바로 이 유혹입니다. 초대교회 시절 1세기부터 한 3세기 정도까지 헬라 로마 체계의 정치와 경제에 참여하고 성공하려면 이 성공이라는 것은 상류층으로 진입하는 걸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성공의 개념은요, 상류층으로 진입하는 거예요. 성공하려면 우상을 숭배해야 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는 그리스도인들도 포함이 됩니다, 더 큰 성공을 위하여서 약간의 우상 숭배는 허용했습니다.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는 여호와 신앙을 세상과 타협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 사는 방법이라고 말을 하고 그런 성공과 출세를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설령 마귀가 천하만국과 그 모든 권세를 줄 수 있다 할지라도 마귀는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마귀는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인간에게 경배와 섬김의 대상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주인이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보다 비교할 수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는 곳, 시험을 이겨야 할 곳이 어디일까요? 광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이 모든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첫 번째 승리해야 될 장소는 광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첫 번째 맞닥뜨리는 곳이 광야고 그 광야에서 승리해야 천국을 향한 순례길에 있어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는 곳입니다. 이 시대의 정신이 통하지 않는 곳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통하지 않는 곳입니다. 돈이나 지식이나 어떤 그 무엇으로도 광야에 길을 내거나 광야에서 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광야는 외로운 곳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가 차단됩니다. 화려한 불빛, 화려한 조명이 없습니다. 긴 밤을 함께할 이웃도 없습니다. 찾아오는 이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근데 광야 밖의 사람들, 광야 밖에 있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희왕찬란한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스마트폰으로, 태블릿 PC로 최첨단 제품의 혜택을 매일 누리고 있습니다. SNS 네트워크로 전 세계 모든 사람과 소통합니다. 그들은 마약의 약물 중독의 쾌락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는 그러한 것들이 없다는 것이에요. 광야는 외로운 곳입니다. 광야는 상대적 박탈감만 있는 곳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포기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가문의 영광이잖아요. 바리새인이라는 그 가문의 영광, 그 다음에 지식이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생, 그리고 로마 시민권. 이 로마 시민권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전 세계를 여행 다닐 수 있는 여권을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포기했습니다. 이것들은 도시의 삶에서는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도시는 경쟁사회잖아요. 도시는 뭔가 좀 폼을 내면서 살아야 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나 광야에서는요, 내가 예수 믿고 주님만 바라보는 삶에 있어서는 사실은 쓸모가 별로 없어요. 아니, 없어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만큼이라도 세상에서 온갖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없어야 광야의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지식과 명예와 권세를 해로운 것으로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첫 번째 승부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부귀영화에서 자유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인정을 받고 박수를 받는 것에서 자유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승리해야 우리가 천국을 향한 순례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중세에 보면은 사막에 수도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사막에 들어가서 나무 꼭대기 위에 가부좌를 틀고 평생을 수도하는 수도사들이 있었습니다. 마귀가 이 수도사들을 정말 수도 생활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온갖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미녀들을 앞으로 지나가 보기도 하고 어떤 유혹을 해도 움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도시에 살고 있는 동생이, 친구가 교회의 주교가 되었다, 이 소식을 들으면은 사막의 수도사들이 당장 내려와서 수도 생활을 포기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진짜 포기해야 될 것을 포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곳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게는 없고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서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우리의 삶의 기쁨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광야에서 실패하는, 마귀에게 패배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광야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광야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요,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자리 광야입니다. 예배의 자리 광야입니다. 기도의 자리 광야입니다.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가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너무 세상과 동화되려고 애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세상 사람처럼 살려고 발부둥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박탈감을 기뻐하면서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광야에서 승리하려면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 마귀가요, 예수님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의 존재를 증명해 보라고 유혹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요, 마귀가 군중들 배후에서 뭐라고 외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얼마나 조롱하고 유혹했습니까? 이 마귀가요, 종교 지도자들 배후에서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려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굳이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순환을 묵묵히 담당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있어야 할 자리에, 머무셔야 할 자리에 잠잠히 계십니다. 그로 인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11절에도요,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그냥 머무셔야 할 자리에서, 당신이 죽으셔야 할 자리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열방이 스스로 고백하게 만들고 선포하게 만드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였습니다. 마귀는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떤 행위로 증명해 보이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입니다. 마태복음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하려고, 증거하려고 어떤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증언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증언의 증거가 8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바른 신앙은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어떤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천국에 합당한 사람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삶이 천국에 합당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광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잠언 3장 5절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빌립보서 4장 4절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뻐하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면 항상 모든 마귀의 시험을,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정말 올 한 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를 시험하려고 유혹하려고 찾아왔던 악한 운수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달아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고 간증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이 갖추어진 에덴 동산에서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구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그 광야였지만 그 광야에서도 실패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동일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광야, 우리 예수님 그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시험을 당하는 것을, 내가 죄 짓는 것을 환경 때문이라고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아니야, 신뢰 문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느냐가 우리로 하여금 실패하느냐 승리하느냐를 결정짓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승리하신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시험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실족하는 이유요,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이유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입니다. 결국에는 한 가지입니다. 자존심입니다. 오늘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존심 상하는 문제예요. 예수님에게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그러면 이런 거 좀 해봐라 이겁니다. 이건 예수님에게 얼마나 예수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마귀의 도발인지 모릅니다. 나를 뭘로 보고 이렇게 시험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세상적인 방법이나 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러자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수종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삶을 통해, 사역을 통해, 죽음을 통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진정한 힘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 영적 전쟁의 본질은 나를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나를 증명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증명하려고 힘을 발휘하는 그 순간 가정은 깨어집니다. 공동체는 깨어집니다. 관계는 깨어집니다.
물이 자기 힘을 과시하면 홍수가 나잖아요. 바람이 자기를 과시하면 광풍이 되잖아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나타내려고 할 때 실패할 뿐 아니라 많은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묵묵히 있고 내가 그 자리에서 영적으로 희생하고 수고하고 죽어야 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행할 때에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또 성도님들의 사회생활이 신앙생활이 실패했던 자리에서 다시 승리하는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광야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머물러야 할 자리에서 묵묵히 머물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올 한 해는 가정이 온전히 회복이 되고 이 사회가 회복이 되고 한국교회와 열방의 교회와 선교지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속히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